그리고 또 8절 말씀 보면 첫 시작을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이 그때라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도중에 이제 신강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따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지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지고 모세는 그때 뭘 하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말씀대로 반석에 지팡이를 딱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무리바인데, 자, 그래서 이 무리바라는 곳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8절 7절,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전쟁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증오심으로부터 말미되어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 되어지고 또 아말렉에게는 죄가 되어진다라고 신명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봐서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물이 없다라고 막 투덜댔던 사람이었고, 강야 40년 그 길을 한 단어로 얘기하며 불평과 불만을 드러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 불평과 불만을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동적이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하고 아말렉과 전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산 없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을 택하라라고 얘기해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거론되어진 장면인데, 여호수아의 이 첫 번째 거론되어진 것이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인물로 아마 점쳐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언급했을까? 왜냐고 하면 그만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세 가지 부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무엇을 하러 올라갔을까요? 그 싸움을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갔습니다. 모세는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낸 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 경험도 전혀 없고 그들이 특별한 무기나 아니면 무슨 갑옷을 전혀 입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들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때 아무런 도움이 줄 수는 없지만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것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가 40년 동안에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는 곧 왕이 되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한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교육, 경제, 군사, 천문학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세자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당시 글 좀 쓴다는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가회를 시켰잖아요.
똑똑해야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 당시도 이집트 왕자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왕자들에게 그 당시 배워야 되는 모든 학문들을 다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리더로서 4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강령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어져 버리죠. 그리고 80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내보냈을 때 아무런 전략이나 아무런 계획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왕자로서 삶을 살았으면서 군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보냈다는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가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고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더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모세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살아갈 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딱히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게 아니라 정말 시시콜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친구처럼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지팡이 잡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동력하는 거예요. 함께.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은 숨은 조력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론과 훌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내가 상황이 안 되고 뭐 형편이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하기를,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제 그 당시 해막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모세는 친구를 기도하고 나서 시로 갔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서 해막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모세 다음에 리더십이 누가 될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열방교회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 시간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다 다르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오래 못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그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고 하면 그가 바로왕 앞에서 일찍이 뱀이 되어졌던 지팡이였어요. 또 하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지팡이였어요. 또 하나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관석을 쳤을 때 물이 났던,
결국에는 이 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모세는 기억하고 이 지팡이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지팡이를 손에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 모세는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침부터 가가지고 이제 밤중까지 서 있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분명히 아픕니다. 나이 80 넘은 노인이 서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앉고 싶겠죠. 그러니까 돌담을 쌓아가지고 서 있는 키만큼에 맞춰주는 거야. 누가요?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게 잡아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리더십을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사용해 주신다는 것들. 출애굽했던 사람들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자, 아이 다 뺀 나머지. 근데 이 거론되어진 인물이 4명이에요. 모세, 요수아, 아론, 훌. 왜 이들만 성경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애 때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을 때는 허다한 무리가 뒤따랐는데 결국에는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받쳐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찾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그 손을 잡게 했을 거예요. 리더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끝까지 섬기는 것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기회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들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두 번째가 리더의 필요를 알고 정확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끝까지 리더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